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여 셋째는 드발리야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레위인들이 맡았던 다른 일들을 어떻게 조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의 문지기를 맡았던 가문과 책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의 곳간, 창고를 맡았던 가문과 책임자를 소개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서기관과 일반 행정 책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또 은혜들을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전의 문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과 머라리 자손 이렇게 두 개의 가문을 동원하여 성전의 문과 창고 그리고 회랑 등을 꼼꼼하게 단단히 지키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은 성전의 거룩함이 보호받도록 자격 없는 자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전을 지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뻐해 주시고 받아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씻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되 가까이 가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되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과 죄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이 말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교정하며 복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즉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강수로 문지기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높이며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감사함으로 유능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들은 각 가문에 따라 제사를 담당하는 일, 찬양대회를 섬기는 일, 성전 문지기, 창고 업무, 재판관, 행정 업무 등등을 맡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의 일이나 제사를 보조하는 일이 훨씬 더 영적인 일처럼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몸의 각 부분을 보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썹도 있고 발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눈이나 코나 입은 발톱이나 손톱이나 눈썹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지체 중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는 모든 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파도 우리 몸 전체가 고통스럽고, 반면에 발톱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발톱이 하나 아파도 우리 몸 전체가 눈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픕니다. 따라서 모든 파트들이 다 중요하고 또 우리 모든 지체는 따로 떨어져 있어 보여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의하여 다 영향을 받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맡은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절, 8절, 9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용맹스러웠다 이야기하죠.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9절에도 머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30절에 보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들은 슬기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맡았든 자신들이 맡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과 지혜를 다 쏟았다라는 말입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잘하는 척 하다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뭐 대충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여야 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어떤 일을 맡고 있건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이나 가리지 않고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뒤로 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건 적건 은퇴를 했건 아니건 우리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가 되었든 아니든 우리의 형편이 좋든 아니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라고 하시고 맡기신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을 알고 용맹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페셔널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대충이나 적당이나 건성으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혼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 눈앞의 것만 쫓지 말고 공동체의 전체 유익과 또 미래의 유익을 내다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부르심에 이 레위인들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 가문과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오벳 에돔과 그 가문을 말하면서 오벳 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요? 이날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대대적인 축제를 벌였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죠. 그런데 이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옮겨서야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 붙잡은 이 일에 대하여서 노하여서 우사를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그 즉시 그만두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와 생명을 내어놓는 이 무시무시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지만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모시는 이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이 충성을 보시고 그의 집안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주신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떤 겁니까? 믿음의 가문을, 충성스러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집보다 용맹스러운 믿음의 인재, 유능하고도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탁월한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 자신이 충성을 다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처럼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맹스럽게 해주시고 슬기롭고 유능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을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대대손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오벳에돔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새기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문지기를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은 바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해 유능하게 슬기롭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또 아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희경 집사님 비롯하여 여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과 또한 그들의 삶 위에 주님의 필요와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불같이 내려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랑과 믿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